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1절 말씀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에서 불이 사르게 하라,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스가랴는 10장 이후에 보면은 거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마지막 심판 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런 벌하심들을 말하는 건데, 11장은 못된 목자들을 벌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주로 목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왕들을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왕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목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왕들이 백성을 잘 못 다스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양해라, 이제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또 목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스가랴에게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는 잡혀 죽일 양떼를 치라. 양들이 어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잡혀 죽을 양들이에요. 그 5절 말씀 그대로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돈 줬다 이 말이에요.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내가 이제 팔아서 돈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고 산 사람들은 샀기 때문에, 삭슬 지불했기 때문에 뭐 잡아도 관계없고, 판 사람들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은 그 양들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히 여겨주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는 거죠. 그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일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해서 백성들이 평안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왕들 곁에 항상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고 주야로 그 법을 읽으라 그러죠. 말씀 버리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받들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왕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왕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버림받은 양떼들, 잡혀 죽을 양떼들을 네가 먹여라.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잃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땅의 소망과 땅의 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절대 꿈을 놓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잡혀 죽을 양떼도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잡혀 죽을 양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이 땅을 쳐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내던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왕들이 다스리는 땅, 내가 그 땅을, 사명을 저버린 그 땅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8절에 보면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유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고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떼를 먹이는 스가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왕들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들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목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예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뱀말 듣고 따먹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전하는 게 싫으니까 왕들이 자기 권한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 8절에 하나님 보낸 목자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민족이 치고 이 땅을 빼앗아도 내가 안 건져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목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목양하지 않겠다. 그게 7절 이하에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인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지금 스가랴가 이 가련한 양들을 먹이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이느냐 하면 하나는 은총으로,
하나는 연합시키는 마음으로 지금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갈도록 서로가 지금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제는 이 선지자까지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가 양을 쳤는데 목자도 마음에 안 들고 양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바꾸다가 이제는 선지자도 포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뜯어먹는 대로 그냥 두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많은 민족들 멸망으로 가는 잡혀 죽을 양떼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안 들으니까 그 은총을 그냥 부러뜨려 버렸다. 이제 필요 없다. 은총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는 언약을 다 폐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나라가 힘들면요, 통치자가 잘못하면요,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11절에 있듯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목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먹이지 않겠다. 잡아먹든지 말든지 망하는 대로 죽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양을 거두시면서 12절 13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품삯을 삼은지라. 이 품삯이 뭐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잡혀 죽일 양떼를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따라왔으면 계속 먹일 텐데 30일을 그랬으니까 우리 치면 한 달 하고 안 되니 그냥 그만두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싫어하고 나도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그만둔다. 한 달 했는 거 품삯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여기에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주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게 신약에 나타나죠.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언론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은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도 밭을 사고 옹기장의 집으로 간 내용은 나타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은 이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예레미야라고 말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은삼시 품삯을 지금 토기장에 밭을 산 것이 예수님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신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 볼 때. 지금 스가랴에서 볼 때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했지만은 신약에서 볼 때는 그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인 스가랴에게 명한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복음과 대속은요,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셨고 그래서 목자들을 두셨지만 또 왕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목자로 두셨지만 이방에는 목자가 없잖아요. 이방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유대 선지자들을 이방에 보낸 적도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에게 또는 목자 없는 이방인에게 가련한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울타리가 없다 생각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분이 목자 없는 양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이 은총마저도 결국 잃게 되고 그 후부터는 여호와의 은총이 이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그 백성들을 살피지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그전에는 이방인의 그냥 발표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목양을 거두시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꺾어버리십니다. 한 민족이라는 의리마저도 꺾어버리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목자는 왕이라 그랬죠. 왕이 목양하는 목양의 도구, 기구, 그게 뭡니까? 왕권이죠, 결국. 왕권을 빼앗아버리라.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왕권이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왕권이 목자의 도구가 빼앗겨버리면서 이방의 다스림을 받아서 2000년을 지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지 않으면요, 여호와께서 그 왕의 또 그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한 목자를 다시 세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중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한 목자를 세우는 그때 선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자가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오히려 상한 자를 싸매고 흩어진 자를 찾아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마지막에 다른 한 목자를 세우면 그는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후서에 나타나듯이 즉 그리스도를 메시아처럼 이 땅에 미혹으로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양들도 하나님 세운 목자 싫어하고 그러니까 왕권을 빼앗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미혹을 보내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멸망시키려고 미혹을 보내는데 한 목자 왕을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그런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적 모든 표적을 행하면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그는 거짓 목자예요. 그런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 보낸 목자의 말을 듣지 않던 진리를 사랑하지 않던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에 그런 거짓 목자 한 목자를 보낸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지금 일으킨 한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살피지 않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모두 합해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목자의 기구를 빼앗았다가 나중에 다시 한 목자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지만은 그때에 미혹된 목자가 서게 되고 그 미혹된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전부 다 유혹해내서 멸망에 이르게 해버리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서 골라내버리겠다. 그런 말씀, 신약으로 하면 그런 말씀. 못된 목자들을 불사르며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양을 먹이지 않는 못된 목자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도 거짓된 목자를 세워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할 때 종말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었음에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예수님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데 믿는 자가 없어요. 왜? 전부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미혹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고, 그 미혹이 있으니까, 속이는 게 있으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야 예수님 오는데도 믿는 자가 없다. 그렇게 속아서 없구나. 자, 그러면은 그 속는 게 뭐냐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기는 믿는데 바뀌어진 신앙의 대상을 믿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믿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럴 때에 그런 말세, 우리 이제 스가랴에서 마지막 말씀의 교훈을 맺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어떤 때가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이 미혹 속에 살면서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왜? 미혹이 그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 그게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죠.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마지막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예수 사랑한다는 말만 있고 그 속에 신앙은 없고 그들이 속임 받아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은 14절에 그러나 너는 신앙인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또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런 능력이,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말세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겠지만은 너희들은 말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1장에서 본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생각지 않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사르게 하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불이 사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지 않는 목자도 심판하지만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의 또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목자가 서서 세상에 말세 고통하는 그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왜?
그것만이 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걸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스가랴 11장만 봐가지고는 이게 막 혼돈이 오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마지막 혼란스러운 시대, 미혹의 시대,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목자도 심판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도 심판하는, 미혹을 온 세상에 보내는, 고통당하는 그때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시대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지러움과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어느 교회 가도 자기 교회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또 온 세상이 악한 자들을 불사를 그때에 능히 이기고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